금년도도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28일이죠. 267시간? 그렇습니까? 627시간인가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600시간 이상 벌써 흘러갔다는 것,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분량이 다 하나님 주신 분량이 정해져 있을 터인데 그 정해진 인생의 분량이 날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분자로서 우리 교회의 분자로서의 삶을 잘 살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건강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나 때문에 교회의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의 분자인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하고 또 서로 지체의식이 결여되기도 하고 일꾼들보다는 구경꾼들이 많기도 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사의 리더십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치시는 일도 계속 하십니다. 또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분자로서 늘 우리의 삶을 잘 살피며 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주부가 마트에 가듯이 또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듯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분자이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이 오누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자이다라는 생각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로마행 배를 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의 나이도 이제 노년이 되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동안도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사도는 천부장의 개입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을 면하게 되었으나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계속된 고발로 인해 석방이 좌절되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는 이제 가이사라 감옥에 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송 중인 거죠, 로마로.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을 당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사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떠난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미션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사도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을까요? 이 사도를 이송하는 배는 크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겠죠. 미항. 이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선주와 선장은 지휘관 백부장에게 건의해서 그리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9월 중순에서 10월 초로 2월 말까지는 지중해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항은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휘관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등은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항구, 베닉스라는 다른 항구에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미항을 떠났습니다. 출항을 준비했어요. 출항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때요. 지금 항해하면 이 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요. 사도는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에 비추어 권면하였으나 지휘관인 백부장은 사도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출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사도가 예언한 대로 출항한 배는 오래가지 않아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4절 보면 무엇이 크게 일어났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죠. 지중해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 배에는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 아니했나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했죠. 그래서 무엇이 없었나요? 구원의 여망. 그 광풍의 위험에서 벗어날 가망이 조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의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요? 23절을 봅니다. 어젯밤에 누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다고 한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전하였을까요? 21절을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2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으로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죄수가 되어 지금 로마로 이송 중인 거예요. 둘째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 267명의 삶과 죽음을 이제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심, 곧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권합니다. 25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배는 곧 한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미항을 떠날 때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리더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유일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 바울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27절을 봅니다. 배가 언제 아드리아 바다에 표류했나요?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밤에 표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 나흘째 밤에, 그러니까 보름 가까이 지금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원들은 배가 육지 근처에 도달한 것을 알고 이제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 근처에 이런 것이 확인되자 사공들이 앞을 다투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여러분이 생명을 잃을 것이요. 사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이 즉각 제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선장과 선주는 물론이고 지휘관인 백부장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모두가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그러니까 267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했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천사의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24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가 되었으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의 광풍 사건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광풍을 주신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 광풍을 주셨는가? 이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광풍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바울과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 곧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 목적을 밝히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망설이자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을 망설이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미션을 위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바울과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이 핵심 메시지를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 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사단의 악한 통치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돌이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제멋대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결탄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도 받지 않고 죽어도 마지막 날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고도 하고 또 학문 활동도 하고 또 문화 활동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룰까요? 강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사람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강아지 생명으로는 학문활동, 문화활동 못해요. 가정 이루지 못해요. 네, 마찬가지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생명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차원이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죽어도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됩니다. 죄의 작은 사망인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하게 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들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망설이지 않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의 생명을 드린다 한들 아까울까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린다 한들 아깝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나의 전 존재를 드려 헌신한다 한들 아까울까요?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말입니다. 자신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기로 결단할 수 있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과 삶을 계승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처럼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외면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육적인 것이나 얻을까 하는 그런 저급한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버립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 생각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을 섬기며 삽니다. 자기를 죽여서 주님이 사시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려서 주님을 죽게 합니다. 이건 악하고 불의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반신적인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하고 불의하고 반신적인 삶을 청산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나라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을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 주일이면 예배만큼은 잘 드리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생명의 분량만큼 목사의 사역을 이해하고 협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것은 명예를 가지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협력자가 되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생명의 분량만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생명의 분량만큼 교회 이름에도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자,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다 헌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은 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의 분량만큼 살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촉구하셔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인 목사와 교회를 길을 쓰고 찾아가지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이 소중하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의 선포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해 지금 로마에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중에,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중에 광풍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 혼자 가지 않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이 광풍을 이용하셔서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담할 때에 광풍을 만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광풍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때에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니까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때에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때에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광풍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니까 그런 중에도 광풍을 만난다면 이건 이 사건을,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광풍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풍을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광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문의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 광풍은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물론 그 광풍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쯤이면 항상 지중해에 불어닥치는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연현상을 지중해에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는데 그 광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일 사도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 광풍 중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광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하는가? 분명한 답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인생이냐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맞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고 있다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어떤 광풍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목적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은 우로 가라는 나는 혹시 좌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평안할 때,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의 분량만큼 가담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너무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도 좀 생각하십시오. 지나친 탐심을 버리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의 분량만큼 헌신하시면 됩니다. 내 생명의 분량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만큼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분량만큼 하는 것도 못하겠다며 뒤로 빠지면 여러분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도 뒤로 빠져서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여도 구원 그 이후에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몫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기 원한다면 내 생명의 분량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것, 곧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광풍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부족하고 부족해도 목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라고 부르셨는데 만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만난 광풍에 삼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광풍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진즉 불러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어떤 인생이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두렵습니까? 혹시 지금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까? 광풍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 이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생명의 분량만큼만이라도 가담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가 마트에 갔다 오듯이, 학생들이 학원에 갔다 오듯이 교회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며, 내 생명의 분량만큼이라도 나를 드리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분자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분량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헌신. 우리에게도 광풍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광풍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광풍을 이겨내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라니까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슨 여러분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헌금하고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량만큼, 목사는 목사에게 주신 생명의 분량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주신 생명의 분량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분량이 있어요. 그 생명의 분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는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광풍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